네, 요즘 이제 날씨가 이렇게 뭐 덥다 춥다 하니까 총신 가는데 옆에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기침을 콜록콜록 해요. 이 양반이 옆에 또 내 입에 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콧구멍에 걸려가지고 오늘 바람이 좀 선찮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창세기 11장 우리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또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개성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는 언약 훈련소에 아브라함을 입소시켜 가지고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십니다. (40년)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죠? 정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원복음의 계승자로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 어디까지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진짜 네가 원복음 언약을 생명을 걸고 붙잡았냐? 정말 네가 언약 하나만으로 만족하냐? 네가 붙잡은 언약이 정말 완전하냐? 그 언약만으로 네가 진짜 충분하냐? 여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십니다. 그게 한 40년 걸렸죠. 예. 마지막 테스트가 뭐라고요? 창세기 22장 사건이에요. 모리아 땅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사건입니다. 네가 진짜 언약 믿느냐? 언약을 생을 걸고 붙잡았냐? 그러면 그 언약을 이어갈, 씨를 이어갈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히브리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 터으신 제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순종했잖아요.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목을 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붙잡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진짜 알았다. 네 믿음을 확인했다. 합격했다. 그 말이에요. 예. 요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그렇죠? 100세의 아들 주잖아요. 그 아들이 한 15살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 몇 세요? 115세. 창세기 22장이 40년 걸린 훈련의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이 뭐였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 붙잡았냐? 언약에 생을 걸 만큼 네가 언약을 진짜 붙잡았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에 합격합니다. 네. 아마 이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모든 것 양보해도 언약 복음은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겨도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그렇죠? 다 줘도 복음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말로 하면 오직 복음.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 예.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다. 요 수준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가신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창세기 20장까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을 우리가 쭉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사건들이 나에 대한 사건들이에요. 몇천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첫째, 가나안의 남북전쟁 14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올멘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사온이라. 이 가나안을 두어요. 북쪽에 쭉 강한 나라 5개 나라, 4개 나라, 남쪽에 5개 나라.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북쪽에 여 보니까 엘람 왕 그돌라오멜, 북쪽 전 조금 도시국가들인데 나라에 아마 최고 맹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전 주도권을 다 잡고 있고 남쪽에 소돔이나 고모라나 조그마한 이 도시국가들에 해서 아마 조공을 매년 받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조공을 더 못 내겠다. 우리는 식민 당신들 간섭 안 받겠다. 독립선언 하면서 조공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4절 한번 보세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소돔 고모라가 배반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거든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전쟁이요. 그 이익을 위해서. 이런 남북간에 가나안 땅을 두고 남북이 북쪽에 4개 도시국가, 남쪽에 5개 국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언약을 떠나서 이 땅을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좋은 땅 다 가져라. 근데 가나안 전체는 누구의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에요. 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준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진짜 언약 붙잡고 다 양보해 버립니다. 그때 이 롯이 소돔 고모라 그쪽 지역을 택합니다. 왜요? 물이 풍부하고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통상 같고 대단했잖아요. 이래 점점 옮겨가지고 소돔 고모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온갖 노력을 다 했겠죠. 돈도 많이 모았겠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사람이 망하려면요, 자기와 상관없이 사건이 벌어진다니까요. 그거 희한해요. 이 전쟁이 터진 겁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남쪽 5나라 왕들이 패합니다. 북쪽 5나라 이 사람들이요, 군인들이 소돔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산, 그 당시는 사람도 재산이요, 노예로 다 팔아버리니까 아이들, 부녀들 싹 다 잡아가고 모든 재산 다 뺏어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망하려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헤브론 땅이지요.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도 꽤 많은 재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과 잘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때 국가를 한들 조그만 이런 도시 국가들입니다. 그분들과 동맹을 하고 아브라함이 헤브론 근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고 있죠. 이 아브라함이 전달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절에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서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보세요. 집에서 길려온 318명. 이 정규 군대가 아니에요. 가축을 보호하고 집안을 경계하는 파수꾼 정도 수준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자기와 동맹한 그 주위의 국가들 있잖아요. 함께 가서
이들을 기습작전을 해서 싹 다 찾아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거 처음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저거는 사라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바로 왕과 그 바로의 집에 개입하신 겁니다. 큰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싹 다 찾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의지하고 이렇게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러니까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지요. 14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제일 먼저 영접을 합니다. 자기 재산들을 싹 다 찾아오니까. 그리고는 이 양반이 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까?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다 가져가라. 그 당시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건 전쟁에 승리한 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그 네가 나 대신 가지고 다 찾아왔으니까 백성들만 내게 보내고 모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엄청난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를 거절해 버립니다. 소돔 왕의 속셈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왔을 때 기근이 기다려 있었잖아요. 그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애굽 내려갔다가 또 얼마나 큰 사건을 당합니까? 그와 똑같은 물질의 유혹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기도 하시잖아요. 그때 사단이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까지 시험을 합니다. 첫째 뭐요?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리면서 뛰어내려 봐라. 세 번째 시험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산에 데려가서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이 모든 나라, 이 모든 재산들,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하라고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참 사탄이 묘하죠?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구속사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이겁니다. 경배 대상을 바꾸라. 다 주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만몬 우상, 만몬이 뭐예요? 돈 우상이에요. 물질 우상이에요. 이걸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있습니다. 모든 건 돈으로 전부 다 따집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가치관과 성공을 돈으로 따진다. 이게 이제 타락의 징조입니다. 네.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들의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모든 성공 축복의 기준이 돈이요. 그 계산이 제일 빠르니까. 네. 지금 보세요. 돈이 되면 뭐든지 다 해요. 그렇죠? 네. 여기 사단이요. 어마어마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마지막 전략이요. 경배 대상을 바꾸어라. 하나님이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사단을 섬기면 싹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유혹이 강한 것이 만몬 우상입니다. 돈 우상, 물질 우상이요. 숫자 우상이요. 네. 이 소돔 왕이 보세요. 사람만 내게 보내고 모든 물질을 다 가져가라. 이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에 거절해 버립니다. 또 한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죠. 14장 18절 한번 볼까요?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또 한 분이 나와요. 살렘 왕 멜기스덱이라는 분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마 군사들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뭐 먹이고 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19절에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분이요 첫 마디가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분이 뭔가를 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그 자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래 하신 축복입니다. 그렇죠?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오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무조건 축복하겠다. 이와 똑같은 맥락의 축복입니다. 천재주제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요 20절 한번 볼까요? 그분이 이렇게 찬송을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최초의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죠.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의 그 엄청난 제안을 거부해 버립니다. 다 돌려보냅니다.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건 신발 묶는 끈이죠. 끈 하나도 난 취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내 복의 진짜 축복의 근원이니까 이 제안을 거부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겠다.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내시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다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 하나만으로 완전한 겁니다. 이 언약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돼요. 그렇죠? 네,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훈련 과정이에요. 훈련 과정에. 네, 오직 하나님만 붙잡도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그리고 세상 재물이 아닌 진짜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지금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입니다. 네. 진짜 이거 붙잡으면 그 안에 싹 다 있잖아요. 우리는 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늘 물질을 끌려다녀요. 로처럼.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와장창 망하는 거예요. 자기와 상관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떡합니까? 네.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다고요?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생을 걸 만큼. 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이 훈련을 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24절 한번 볼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아스골과 마므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과 동맹한 분들이잖아요. 318명 가지고 그 엄청난 가나안 북쪽에 네 나라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치겠어요? 그 주위에 동맹한 국가들이 다 참여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찾아옵니다. 그 전쟁에 승리하면 그 전리품은 전부 다 자기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몫은 다 줘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 양보했지만 그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는데 자기 몫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몫은 다 줘라. 예. 전리품을 가져가게 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자기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싹 다 양보해. 하나님 축복할 거니까. 그렇게 말을 안 했다고요. 우리 이런 실수를 종종 해요. 너는 왜 내처럼 신앙생활을 못하냐 이거야. 우리 다락방에 묘한 말이 있어요. 생사람 잡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목사 못 깨달았어.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강 목사님 저 한 번도 못 깨달았어. 그럼 굉장히 그건요 교만한 말이기도 하고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렇죠? 그 사람을 서게 하고 앉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됩니다. 네.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언약을 생을 걸만큼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괜찮아요. 그들과 함께 동행해가지고 생을 걸고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줬잖아요. 그들의 전리품은 다 나눠줘라. 그들의 몫은 줘라.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돌아온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여러 가지 율법주의나 유대인의 전통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 그들은 그 전통대로 또 하면서 믿어야 돼. 그래, 그래서 그걸 너무 그렇게 비판하지 말아라. 네. 그 다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이 막 이방서에 증거되니까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된 바울팀이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당시 전체 이방 세계는 다 이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 신전에,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뭐 바다의 물고기나 하여튼 뭐 이 육축이나 고기들을 먼저 신전에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뒷구멍으로 나오는 그런 고기는 값이 사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은 많이 남는 게 최고잖아요. 우리 고기를 팔 때 이거는 신전에서 제사하고 나온 고기 가지고 넷들을 다 붙여놓습니까? 안 붙이겠죠? 이 금방 잡아온 거라고. 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쟁이 된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 특별히 더해서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 가서 일일이 물어볼 때, 아주머니 이거 신전에서 나온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금방 나가 가지고 오라고. 그거 믿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 내가 이제 사가서 먹었네? 알고 보니 그 이제 신전에 뒤에서 나오는 그런 값싼 고기네? 다른 사람이 보고, 가모사 저 신앙이 없단 말이에요. 제사 음식 먹고 말이지. 우상제물을 먹고 저리가 되겠냐? 바울은 이랬어요. 우리 시장에 파는 거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나오는데 거기 뭐 독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절대 시장에 파는 고기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먹는다. 이래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 사람도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믿음에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냐. 거기 또 뭐 제사금 나왔더니 그것이 독이 들었냐? 아니지 않느냐. 기도로 깨끗해진 것인데 나는 그 믿음이 있다. 뭐 잘못됐냐? 나는 먹는다. 이런 이제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좋은 사람들, 율법주의 조금 이런 빛이 비춘 사람이 믿음이 좋아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왜 니는 똑바로 못 믿냐 이거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자, 이런 믿음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훈련 많이 하던 거 다 내가 잘하는 그게 내 의가 되면 안 돼요. 지난번 우리 그 중직자 대학원에서 김성호 목사님 한국 장로교회사를 강의하면서 신사참배 이후에, 해방 이후에 우리 장로교가 엄청나게 쪼개진 겁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장로에 붙인 교단이 한 200개 넘는다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비극이 어디서 왔는 줄 알아요? 고신이 쪼개나갈 때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했다는 거야.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지금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잖아요. 꼭 한번 보세요. 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일본이 일제 마지막 때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부터 이렇게 해서 전체 군인들을 보냈잖아요. 식민지 나라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야 돼. 동원령을 막 내렸어요. 그 당시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는 신사참배 끝 절대로 뭐 죽어도 못한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감옥 가서 너무 많이 매를 맞아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저항도 일어나니까 일본이 함부로 우리 젊은 청년들을 징집을 못했어요. 저런 일본에 대한 감정을 탁 가지고 와가지고요, 전쟁 갔다 거꾸로 저거 쏘아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징집을 계속 미룬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 운동 때문에. 네. 그래서 조선에 수천만의 젊은이들이요, 징집당하죠. 조금 몇 사람 갔지. 그렇죠? 마지막에 못한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제대로 신앙을 지킨 따름이에요.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분들이 진짜 신앙의 정들을 지키기 때문에 조선의 청년들을 살린 겁니다. 네. 만약 그런 저항이 없었다면요, 일본이 마음대로 끌고 가지고 전부 다 총알 맞으러 조선 청년들을 다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전범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민족사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영화를 진짜 우리 정부에서는 제대로 해서 저걸요 전 국민이 다 보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어제 그 영화 만든 권영만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날
선거하고 나서 그 영화 보러 오면 40% 할인해 준답니다. 하여튼, 네. 그 100명 정도 신청하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상영을 해준다네요. 또 한번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에 가서 옥살에다 죽거나 매 맞아 죽거나 그런 후손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사 참배 다 하고 우상에 절했거든요. 그 숫자가 훨씬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희들 회개해라. 헌신하고 그래야 우리 하나가 될 수 있고 종이 하나 될 수 있다. 이쪽에서는요. 아니, 그때 상황은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우리 진짜 회개했다. 마음 어떻게 내 마음 가슴을 갈라 보여줄까 그러면 회개했다 나는. 우리 하나 되자. 끝까지 이게 이제 하나가 안 된 겁니다. 이쪽은 신의 삶에 아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된 거예요. 그게 지의 의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쪽은 또 그러면 너는 잘난 게 뭐 있냐? 이래서 또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때부터 장로교단이 계속 쪼개고 계속 쪼개진 거예요. 이게 아마 우리 민족의 어떤 영적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2500년 보세요. 나상 듣고 싸웠잖아요. 임금 하나 세워놓고는. 해방도 동서해가지고 만날 또 물고 또 싸웠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우리 민족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겠냐 이게 지금. 해방은 교회까지도 저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복음제를 뿌리 내려야 돼요. 그렇죠? 나는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예배에 다 참여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는 특별합니다. 주일 예배 다 참석하고 수요일 예배 다 참석하고 금요철학 다 참석하고 토요 핵심 다 참석합니다. 계속 복음을 드려야 돼요. 복음이 진짜 우리 마음, 영혼 중심에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정말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 체질이 돼야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너걸까지 또 사고 분리하고 그래요. 네. 이런 걸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울이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엎니기도 말아라.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다. 그 종에 안고 일어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하도 똑똑히 시비를 거니까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우리 피 속에 우리 육신의 DNA 속에 그런 게 다 축적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민 가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는 민족 우리밖에 없어. 그 이해가 멀리 가지고 왜 거기서 또 물고 뜯고 싸웁니까?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따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양반들 전 세계에 돈을 다 쥐고 있는데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요 장사를 잘하고 있다. 한국 사람 하나가 똑같은 가게를 차려서 이사 왔다. 유대인들은 얼른 짐 싸고 도망간답니다. 왜요? 경쟁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요? 새벽정이 울렸네. 부태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호주에서 우리 서희사하고 있었는데 밤 되면 깜깜하잖아요. 거기는 그죠? 우리는 보세요. 밤새도록 그냥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못 따라갑니다. 도망가기 시작, 짐 사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이 한국인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다른 한국 사람이 똑같은 장사를 하고 이제 또 가게를 차렸다. 그때 안심을 해요. 야, 이제 살았다. 그때 안심을 한대요. 왜요? 저끼리 싸워가지고 둘 다 죽어버린대. 하여튼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런 어떤 잘못된 DNA들이 교회 안까지 파고들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동료 목사님 만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배에서 먹겠다는 말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종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종에 안고 일어섬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손에 봅니까? 절대 안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앙은 언약이 최고입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모든 제한을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동맹해가지고 함께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생을 걸고 싸워줬는데 목숨을 다 주어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오늘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14장 18절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지극히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멜기스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 평강의 왕이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주 구약시대에 정말 모호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가장 해석할 수 없는 참 모호한 인물 중에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히브리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가장 모호한 인물이에요. 아비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있는 제사장이더라.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제시한 아주 이 오묘한 인물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히브리 7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말하면 이 멜기스덱의 반열로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의 반열로 통해 오셨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멜기스덱.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려면 반드시 레위인 가운데 아론의 반열만이 제사장들이 될 수 있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 오셨잖아요. 저는 제사장 지파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써요. 그 예수님은 율법에 따르는 아론의 반열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원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인 멜기스덱의 그 영적인 반열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 바라보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언약만 진짜 붙잡으라고. 어느 정도로요? 생을 딸 걸고 소돔 왕이 준 모든 전리품 재산들을 다 거부할 만큼 언약은 그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다. 복음은 그만큼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멜기스덱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 제대로 붙잡도록 모든 걸 양보해도 언약 제대로 붙잡도록 우리말로 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을 인정하도록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인정하도록. 바울은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들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건 비밀이에요. 예. 이걸 진짜 깨닫게 하도록. 오늘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이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언약적인 축복을 우리 평생 동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 성공시대의 주역으로 만들며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의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훈련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훈련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직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복음이면 충분한 그 신앙까지 우리가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